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전쟁 6번째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 하면 치고받고 싸우고 피 흘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요. 그러나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해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사단 마귀는 가장 싫어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견고한 진이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두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승리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이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으며 어떻게 싸워야 할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입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여러분들 잠시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적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사이에서는 이 선다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베소서가 가르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업적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혹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또 만약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면 지역적인 그런 부르심이 또한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키로 또 혹은 한국으로 혹은 어떤 다른 나라로 하나님께서 두셨고 또 그곳에 부르셨습니다.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우편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두신 그 포지션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곳을 사수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단 마귀의 진이 파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확신 있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승리의 핵심적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6장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성격이 강해서 혹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상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해야 하는데 내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 안에서 강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혈육 간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을 키워서요? 우리의 지력이 발달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이 싸움을 실제로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가 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무장을 입어야 됩니까?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까?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혈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무슨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권세자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졸개들, 사단의 군사들의 활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땅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셋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우라노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또 천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서는 사단은 그곳에 설 수 없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단 마귀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또 우리 이 대기와 또 이 천체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그 하늘, 그 어딘가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어딘가에서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고 활동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단 마귀는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이 아닌 그 아래에서 활동하면서 역사하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또 증오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를 죽이는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무장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장을 입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악한 날에.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단 마귀는 패하였습니다. 이미 그는 멸망하였습니다.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또 그가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악한 사단 마귀를 쳐넣으시기 전까지는 그는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는 영원한 불못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사단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지연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혼신을 다해서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자기의 왕국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고 불신자고 할 것 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불로 끌어넣으려고 그는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도 악해 보이고 이렇게도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너무 참 괴롭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이 전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또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또 강해지고 있고 또 자연재해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 어디도 틀린 말이 없구나.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예언 그대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날, 지금 이 시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한 날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만이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싸우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은 우리가 무장을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우리가 서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의 지상군으로서 그분을 함께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지상 사령부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쌓았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의 땅 가운데서 피를 흘려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제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런 승리의 고백으로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승리자의 자세로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땅에서 나를 기다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용 무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자, 방어용 무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는 아마 로마 군병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허리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옷은 어떤 이렇게 튜닉이라고 했죠. 쭉 그냥 위아래가 한 통으로 이루어진 그런 옷을 흔히 입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허리띠를 벨트를 감지 않으면 그냥 옷이 헐렁헐렁한 채로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것이죠. 허리를 동여맨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허리는 그 힘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허리가 딱 힘이 들어가면 몸에 힘이 딱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허리를 쌓아야 되는데 허리를 띠로
붙들러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카이로스 TV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요일과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4번씩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충분히 읽으시고 또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 본문을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만이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미혹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흉배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슴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슴을 지켜야 될까요? 가슴 안에는 뭐가 있죠?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싸우다가 우리가 팔다리가 찢겨 나가거나 떨어져 나가는 건 뭐 좀 끔찍하지만요. 그건 우리에게 정말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생명을 빼앗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의 심장에 상처가 났거나 우리의 심장이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장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뭐요? 무엇으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는 마치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방법,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의가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합니다. 원수 맺습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 이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어주신 그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고 또한 저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 죄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군병들이 신었던 신발은 바닥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은 이렇게 진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져 있고 또 끈으로 발목까지 이렇게 묶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생각을 하자면 군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군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죠?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고 또 잘 달릴 수 있고 잘 설 수 있고 또 잘 걸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라. 이것은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늘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근심, 염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시대에 참 어떤 그런 평화로운 마음,
내 심령이 참 평강 가운데 거하는 거 참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고 또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그냥 너무 많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권해드리기는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을 씻어내십니다. 염려를 씻어내십니다. 내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지금 묘사되어지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악한 자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던지는 그 불화살이 나에게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불이 일어나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패, 그때 당시에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를 가리는 그런 방패였어요. 그리고 그 방패의 그 재질은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재질이었습니다.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그게 몸에 불을 태우지 않는 그런 것으로 몸을 가렸다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할 수 없어. 넌 실패자야. 너는 죄인이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게 하기를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신 거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빈틈없이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고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심지어 사단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방패가 되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자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히셔서 다스리는 자여 통치자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자기 정체성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제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금 이 시리즈를 나누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은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로 싸울 수 없죠. 물론 싸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허리띠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또 방패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또 투구를 가지고 우리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할 수 있겠지만 용도가 그게 아닙니다.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격용 무기가 유일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죠? 바로 그것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를 가지고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없다. 그거는 더 준비되어져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여러분 열심히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한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리에서 그 복음의 말씀 선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마귀 사단을 향한 공격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주부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혹은 어떤 사람은 교회의 사역자로, 혹은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에 서라.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물러서지 말아라. 그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단 마귀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단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떠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